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너무 좋습니다. 복을 항상 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새해에 인사 나누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복을 받아야 영혼도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잘 되고 만사 다 잘 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만사가 잘 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이 복을 내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 구정입니다. 구정. 구정인데도 별로 안 반가워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내적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고 구정이 설날이니까 집에들 가시죠, 그죠?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는데 우리가 그 집에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향을 가는 거죠. 고향 가는데 출생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출생지로 내가 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그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고향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리 가는 게 아니에요. 고향을 간다, 집에 간다라는 말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모님이 계신 곳, 부모님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간다 그러면요, 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구나. 그래요. 저도 이번 고향 되면은 참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고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고향을 어디를 가느냐? 천안을 갑니다. 저의 고향은 풍양인데 왜 천안을 가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천안에서 명절을 지내기로 해서 이번 고향은 저는 천안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을 가게 되어집니다. 부모님 계신 곳이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 고향 간다, 집에 간다 할 때 부모님을 찾아뵙느냐 하면은요, 부모 자식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뭐 비교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절대 속에 살아야 된다. 뭐 간혹 더러 뭐 이렇게 그 관계가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해도 그래도 사랑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더러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36년 만에 만났는데 부모 행세하려고 한다. 아니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떤 거는 보면은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유산 받으려고 생사도 몰랐던 엄마라는 분이 나타나. 그 표현이 그래. 엄마라고 주장하는 분이 와가지고 유산. 참 마음 상하죠. 그 내면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 자식 관계는 절대적 관계다.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요. 뭔가 쟁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끈끈한 애정관계. 이 애정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즘은 이제
이 나이가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커가고 또 형님들이나 누님들이나 다 형제들이 커가니까 거기에 손주들이 태어나, 손주들. 그 집에 손주들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그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생기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야, 어떡할까? 어떡할까? 야,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일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내리사랑이라 하니까, 아버지부터 받은 사랑, 그걸 다 갚기도 힘든데, 그냥 아래로만 주면 다 아시겠지. 야, 그것도 맞을까? 고민이 많이 돼. 이게 어떤 게 답이 있다가 아니고,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떨어져 지내요. 사실은 각처에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면 싸우고, 떨어지면 그리운데 만나면 또 싸우고, 좀 그런 집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지, 간혹.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혹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요, 사랑 관계입니다. 애정 관계. 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요, 경쟁 관계도 아니고, 싸움 대상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사랑을 회복해 가야 하느냐. 부모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왜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죠.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잖아요. 자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어떠하였냐. 불의하였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최소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랑, 하나님의 애정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한다면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에는 이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왜 접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다 됨됨이가 다 다르거든요. 생긴 것 자체가 다른데 같기를 자꾸 바라다 보니까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은혜로 여겨야 우리 내적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 닮고 회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부자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부자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정말 많다. 욕심이 많다가 보니까 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다 보면요 빼앗게 됩니다. 빼앗게 되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인 거예요. 야곱이 살았던 삶. 형의 장자, 하나님의 축복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가만히 보니 장자로만 이어가, 이 장자의 축복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을 내가 좀 가지면 안 될까? 마침 형이 굶주렸어. 그래가지고는 형이 가진 장자, 가만히 보니까 형이 그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팥죽을 주고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형에게만 준다 하니까 틀을 붙여서 속여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욱 모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났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돕는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 아버지를 속여서 안수를 받는 것, 이 축복이 좋은 건 줄만 알았던 것이죠. 형에게로부터 내려가는 그 장자의 축복 빼앗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은 순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쟁취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속여놓고 나서 형이 죽인다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는 뭐 챙길 것도 없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 도망의 삶에 이 야곱의 삶은 순탄했느냐라는 거예요. 순탄했느냐.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서게 돼요. 바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을 실 때. 그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묻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내 나이 뭐 우리 조상들보다야 많이 못 미치지만 근데 나이를 묻는데 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급히 도망갔던 그 삶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참 우여곡절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 삶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 그 마음이 좀 달라요. 하나님도 마음이 좀 달라요. 어떠냐 하면요.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에서야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될 복을 야곱이 다 뺏어갔다. 걔가 속였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걔가 속였어. 아버지도 속였어.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으면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급히 도망쳤는데 급히 도망쳐서 광야에 한숨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속이니 좋냐? 그래 축복받으니 좋아? 비아냥거리지도 않아요. 책망도 안 해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비겁하고 속이고 도망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뭐 그런 것을 몰랐고요. 안다 하고 믿는다 하는데도요. 사실 우리의 삶을 면면히 보면요. 참 비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비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막 포장을 해가지고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 모이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여도 크게 뭐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말씀의 은총이 내게 나를 살게 한다라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곁눈질하는 거예요. 자꾸 곁눈질하고 다른데 이렇게 관심을 둘 때가 많더라.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보다는 약속을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형편 처지 다 알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그 모든 삶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객지의 삶이 어땠을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래서 객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하고 살았던 삶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20년을 객지 생활을 합니다. 20년을. 그 20년의 세월 험악했겠지요. 왜? 계속 속임을 당해요. 계속 대놓고 외삼촌한테 외삼촌은 왜 이렇게 저를 속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저한테? 라헬을 사랑해요. 언니는 레아예요. 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섬기는데 아니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를 줘버려? 그 동네는 또 그런 법이 없다네? 세상에. 그리고 또 7일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어요. 14년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고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가야 된다 하는데 아니 외삼촌이 그동안의 품삯을 뭐 정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주질 않아. 그래서 또 6년을 또 거기서 머물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얘기를 합니다. 삼촌, 한두 번 속인 줄 아세요? 삼촌 저 몇 번 속인지 아세요? 글쎄, 뭐 서너 번? 10번이요, 10번, 10번. 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숫자가 딱 박혀 있겠냐고요. 20년 하고요. 10번을 그랬다니까요. 라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근데 속이면서도 20년을 살았던 그 삶은 불행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준은 어떠세요? 불행인가요? 라헬을 얻었잖아요.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닐까요? 실바도 주고 비라도 줘요. 그래서 이 야곱의 소생이 12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12지파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 끝까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리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하나도 못 얻었어요. 자꾸 속이니까. 외삼촌 속이려고 작정하면 우리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이거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 성경에 창세로부터 계시록에까지 완벽하게 결과가 맺어져 있음을 나는 알아. 왜? 구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뭔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됨됨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얻으려고 하는 것 안 주면은 부하가 치밀고, 받아야 되는 거 못 받으면 부하가 치밀고, 그래서 그 세월이 허송이라. 나는 왜 이럴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12지파 그리고 그 모든 소생으로 두 때를 이룰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객지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대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다 됐어요. 이제 20년의 세월이 청산이 다 되었어요. 됐다. 하나님 약속 믿고 이제 고향으로 간다. 근데 걸리는 게 있잖아요. 걸리는 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하나. 해결되지 않은 그 하나가 있어요. 형이에요, 형.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야곱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형이 있겠지.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자. 형에게로 가자. 가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세일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래도 두려워. 뭐라고 말을 하지? 보자마자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그럼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나누자. 한때 나누고 한때 나누어가지고 치면 도망을 가든지 뭐 술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죽으면 안 되지.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처지, 상황,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라고. 다른 이유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나님 만날 때예요. 고달파요? 하나님 만날 때예요. 불편해요? 하나님 만날 때예요. 하나님 만나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하나님이 못 견뎌요. 원수된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을 가해한 그들을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평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고향 가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화평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다.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2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 삶을 돌아보니 험악했는데 은혜 아닌 게 없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과의 대화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가 5번이나 나와요. 이 한 본문에 이렇게 많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가 없어요. 5번이나 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비겁했고요. 속이고 살았고요. 도망치듯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계신 그 고향, 그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과 화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모든 이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화목을 왜 이루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심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푸심이 있어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야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을 인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형제 간에도 화목을 이루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이 화목됨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그래서 그 주를 향한 갈망함이 나의 은혜, 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해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고 원수되었고 비겁하고 속이고 도망치듯 살았던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만났기 때문에 내게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부모, 형제 간, 이웃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육신 덧입고 왔다가 하나님 만나 전부가 은혜인 줄 알고 육신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뭐 별거 있나요? 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 화목되어져서 육신 벗고
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고향이 거기니까.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신랑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그 본향을 바라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비겁하고 도망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에서를 만났고 화목되어지니,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고향 갑니다. 부모님 형제가 있는 그 고향 갑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의 삶의 모든 면면에 은혜로 채워져서 그 축복으로 가득한 명절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비겁자였고 속였고 도망치듯 불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만났고 그 만남 속에서 화평을 이루다 보니 결국 에서와도 만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고향으로 갑니다. 육신의 고향으로도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복된 행복 가득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